그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제가 한 기절 읽고 여러분 같이 그 다음 기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걷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사슬을 두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두고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서구 인지구조의 구조를 통한 인식이에요. 자, 서양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우선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셉이에요.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개념 정의가 정확한 거예요. 개념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찬송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그거 맞다고 찬송가는 말이에요. 내 영혼의 은총을 귀한 재진 보면 그 영혼이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사탄이 함께하면 뭐예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이거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와가지고 했다. 이건 지옥이죠. 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늘 말씀드린 지옥은 똑같은 것인데 이게 뭐야? 물 바가지하고 이게 똥바가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의 권세 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가지고 너 이 아담 동산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담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담의 나라였는데 그 에덴이 아담의 나라였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에서 나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쫓겨진 우리들의 세계 이거는 최초에 가졌던 그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는 건 창조는 누가 해놨어? 하나님이 해놨죠. 근데 얘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돼가지고 거기에 녹여 살고 있으니까 이 구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그 죄인들을 이 하나님의 죄인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야라고. 그 말씀의 비유처럼해서 하나님이 여기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수석수석수석 구석구석만 어느 사람이 지배하고 이 사람이 지배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왜 거룩하냐? 에덴, 호렙산에서 모세가 오니까 너 신발 벗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요. 성전이, 목사가 거룩해서 성전이 거룩한 거 아니라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교인들을 다 감싸주고 거기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굉장히 레알리스틱하다. 독일말로 위어클릭하는 거다. 성경의 개념이 위어클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못 건드리죠. 사탄이 악한 녀석이 나를, 그러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자꾸 유혹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싸움이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다른 게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데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리고 천사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면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준다는 걸 모르니까 겁나서 좌절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자, 이 개념 정의에 따라서 그 후에 전개되는 모든 사항이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연관성 혹은 비연속성을 가지면 그 주장은 소위 컨세크벤트, 수밀일관하지 않고 횡설, 수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게요.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다 이게. 그래서 학문 토론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 그런데 학문에서 누구든지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 전문 용어라고 해요. 테르미누스 테크니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쟁이들 있죠. 미쟁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이나 이런 건 아직도 일본어로 다 해야 됐죠. 뭐 시다, 뭐 히다시 무슨 이런 거 건축이라든가 공장에 가서 뭐 하게 되면요 일본 말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의 기술이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통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시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이 거의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손태식 사는데 독일에는요 이 보르츠 샤츠라는 이 책이 이만큼 된 단어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에 보면은 1000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독일의 모든 그 개념을 1000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하고 연계되어지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인, 아니, 그 다음에 본질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거고, 이걸 해가지고 1000개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국립국어연구원에 가서 제가 어학 연구를 해보려고,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를 해보려고, 그런 게 있냐, 사전이. 그랬더니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따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이 허수아비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정말 허수아비예요. 이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문 직종에 가봐서 우리나라 용어로 되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미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고 나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다라는 개념 정의를 할 때 그럼 그 개념 정의를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제 철학에 근거해서 한다면 철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통해서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념 정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찾아올 때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개념을 야훼 멜레이, 야훼 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이 나라 김씨가 통치하는 것은 김씨 왕조고 김정일이가 통치하는 북한이고 뭐 그러면 저기 최씨가 통치하면 최씨 왕국이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통치하느냐 이제 요거 나오겠죠. 그 장소에 대한 문제죠. 예. 그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자, 신앙의 근거 거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의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의 기준이 카논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할 때는 그거는 문화적 혹은 심리학적 혹은 철학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신학은 성경이 규정하는 바의 개념에 의해서 정의를 하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는 게 본래 언어 개념이 뭐냐? 예, 말레이, 하나님의 나라냐, 레그눔, 이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걸 이제 찾느냐고 이제 사전을 찾는 거죠. 본래 뜻이 뭐냐라는 걸 찾아요. 그때,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얘기가 이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일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비유로 이야기됐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나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오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들도 있고 이 모든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학자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신학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 비유로 주셨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꼬집어 말해주지는 않으셨다. 왜 그러냐? 그 나라는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유로서 가르친 거예요. 또 인간들이 그것을 다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모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정의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었더라면 통일이 될 거죠. 성경에 기초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파들이 다 다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제대로 가면 거기에는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가 없어요. 내가 보면 그거는 인간들이 나누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누는 거예요. 요즘 저희 연구원 이름이 캐리그만인데요. 저 멕시코에서 스페인에서 저희같이 이런 신학운동은 아니지만 이 캐토릭 평신도들 사이에 캐리그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캐리그마,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운동, 이거를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매일 성모 마리아만 가지고 묵주기도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묵주기도 한단하고 도르게 되면 소원 성취가 된다고 이게 주술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추기경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추기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반겔리제 캐리그마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이 캐리그마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딴 데로 가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각다가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결해서 분석해보는 방법이 뭐냐? 그 아래 팔아. 그런데 우리가 세미나 할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미하일 벨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것에 집중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술한 게 아니에요. 30몇 페이지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여러 개 배우는데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다, 언제 임하는 거냐. 그걸 또 그냥 쓰면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틀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의 책을 쓸 정도로의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범위가 큰 거죠.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보다는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벨커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의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이 지면 관계상 다 기술하지 못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덮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해 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민주주의는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그건 민주주의적 사고죠. 그건 민주주의적 사고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성경에 혹시 어디 근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집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 예를 들면 이 땅이에요. 이 땅의 소유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헤어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테트라그라마타를 써놓고 야화를 써놓고 그걸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바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주인 주자가 해요.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이래가 여기에 소유주라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게 야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백성이 주인인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를 뭐라고 주려면 왕 멜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본래 구약의 사상은 뭐냐면 야훼 케니구툼에 야훼가 주인이에요. 그죠? 야훼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는 내가 목숨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네 목숨 네 거 아니야. 오늘 네 목숨 어디 가면 그건 누구 거냐. 이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사고구조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야.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하게 되어지면 내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한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아시겠어요? 네. 최영 장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최영 장군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알 선지자하고 그 엘리야의 싸움이 그 뭐지? 그거 보면서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뭐래? 너는 니네들이 섬기는 신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근데 누가 얘기입니까? 야훼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토가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땅 있잖아요. 이게 내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38근선 짓고 그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예. 지난번에 여름에 제가 오랜만에 군에 근무했던 데 가가지고 저쪽 그 금강산 거기에 전망대에 갔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 이 산을 갖다가 아주 폐허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걸 테리토리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아까도 논쟁이 벌였던 이것을 지정학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만 있냐? 우리는 이걸 하나의 자연의 개념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이 세상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옛날에 말시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 그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장로님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구조는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기능적이고 그다음에 리얼리스트하게 실제적인 것이지 이 서구의 철학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이제 정리가 됐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여기는.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통치하시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만 통치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만시온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엉뚱한 세계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귀신을 쫓아내면 아까 읽은 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줄 알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에서 귀신에 쫓겨가거나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기가 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걸 설명을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펑셔널하게. 예. 그러면 어디라는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됐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안 계셨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와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했을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 해서 그 이단들이 시간 정해가지고 맞은 적 있어요? 하나도 없죠. 어떻게 임하느냐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간단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거는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거다. 그건 아버지밖에 안 쓰는 거다. 언제 임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종말 단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계산을 해가지고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네. 맞힌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있는 성경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좋죠. 집에 목사님 가지면 콘코던스 있잖아요. 콘코던스 아시죠? 성경 귀절만 분류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귀절이 어디 다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콘코던스라고 해요. 그 콘코던스를 찾으면 다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때문에 오늘 읽은 얘기 거기 다 어느 기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느냐 얘기를 어느 기절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느 기절은 또 어떤 거냐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방법에 대한 기술을 비유적으로 근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임하는 거니까 항상 비유로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요거는 어느 때에 임한다. 요거는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찾아봤어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작업을 제가 그 콘코던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몇백 개가 돼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이나 구약의 그 바실레이아라는 아까 그 단어가 나오는 게 몇백 개가 되는데 그 몇백 개를 다 분류를 해서 찾아보면 여기 언제 임하냐, 어떻게 임하냐, 왜 임하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소위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지. 카테고리 지어를 해보면 요게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그 시간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하는 그 질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다르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림의 그 시간의 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때를 거의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 이제 재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질문 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시간적으로 놓고 생각하면은 늘 항상 이거가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초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게는 시간이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 머릿속에서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아니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그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시간서부터 이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한 그 시간이 그 영원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와중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정의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 음탕한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이후에도 그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그 시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행태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그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림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 한정을 져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죠. 제가 한정 안 졌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듣기가 아니요. 그거 이제 저 목사님 잘못 중에 저는 이걸 구분 안 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하신 게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재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왜 목사님한테 제가 다시 얘기하면 재림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다른 거를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은 안 보였던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여. 이 재림이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재림하고는 또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그거를 목사님이 구분하시기에 제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거꾸로. 왜냐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왜 우리들의 머리 전에 이제 좋은 예를 들었어요. 이 백중현 교수가 삼일철론을 얘기하면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하면 왠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에서나 히브리 사람 성경에 나온 것은 아버지 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우리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삼일절원이 왠지 자꾸 종속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가 그래서 이 수평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면 재림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게 활동하시잖아요. 예? 이 보이셨던 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죠. 근데 같이 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보잖아요, 맨 처음에. 예, 몰라보죠. 그러다가 알아보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없어지죠. 예. 그 현상이 바로 초림과 재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서 알고 있을 때는 부활해서 모습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안 계세요? 지금 통치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 올라가서 오른쪽에 앉아있다가 이제 쉬었다가 재림해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범위를 좁게 봐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죠. 인지 구조 자체가 자꾸 수평적 사고에서만 얘기했는데 재림과 초림은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 나타났다가 부활해서 처음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완전히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니까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 올라갔다가 여기 통치 안 하시다가 그때 와서 통치하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평적에서 이렇게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서구 사고에서 진보 사고 같은 거에서 발전된다고 생각했고 성경에 의해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질문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인데 왜 요즘은 안 일어나? 요즘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이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여기다가 그렇게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서 가는 나라하고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로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의 나라라든가 이런 그렇죠. 편협적인 그렇죠. 그런 속에서만 그렇죠. 그냥 하나의 추상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나서 알았던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또 따로 이제 다른 한 그 사건.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맞습니다. 근데 이 전부가 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공부하는 몇몇 빼놓고는 목사님께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러신 분 외에는 그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교수님,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가 신약에만 쓰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왜요? 야훼가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용어 자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을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고 할 때 그들이 나를 거역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게는 여호와가 왕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서도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 나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네. 근데 구약에서도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을 구태여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이 악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수없이 이방신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엑셈플러로서 하나의 예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 때 헤파팍스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쓰여지게 되죠. 2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벨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제가 다시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왔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냐? 그 청년이 듣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 온전하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그럼 이제 왜 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성경상으로는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벨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이러죠. 왜 어린아이가 같이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죠. 어린아이가 뭔데? 이 이유가 대부분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점들이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 벨크는 영생을 얻는 것을 바꾸어. 여기서 가만히 이 부분을 보면요. 요게 이제 레드 밴딩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이 서구에서는요.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영어 표현이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실 때면 똑같은 단어라도 다른 말로 다시 바꿔 쓰는 것이 이제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맨 처음에는 뭐로 묻느냐면요. 와서 뭐로 묻습니까? 영생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경에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뭐라면 진실로 이르노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소위 이 말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왜 계명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적을 쌓아야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공적을 쌓아야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보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약은요, 그 율법을 준 게 우리들에게 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약자, 가난하고 병들고 혹은 노예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통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 생명 보호법 이런 게 다른 거죠.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했는데 이걸 바꾸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떨어지지 않더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겠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구약부터 선포된 율법의 참 의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벨커 자신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자유로운 자기 제한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기 초래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그게 뭐냐? 본래 윤리는 율법의 의도를 수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약자 보호법. 이것을 에어 바르멘스케데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약자 보호법이죠. 여러분 안식년 같은 게 왜 생긴 줄 아세요? 안식년의 근본적인 초대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슨 빚을 져서 돈을 해가지고 못 갚아가서 노예가 되었으면 7년이 되면 이 사람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 해방을 시킬 때 그냥 해방시키지 말고 그냥 해방시키면 또 노예가 되니까 이 사람을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줘서 내보내라.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논의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7년 되는 해에 노예를 풀어주는 거, 안식년, 약자들에게 빼앗던 것을 돌려주고 고리를 포기하고 밭에 떨어진 거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대로 놓으라. 이게 유명한 안지요? 이거 덕분에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나오미 로시오. 그 이삭 떨어지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새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들이 근본적인 정신에는 약자 보호를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너 돈 많으니까 좀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라. 응? 이웃과 같이 좀 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너 혼자 살라고 하면서 너는 좋은 데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심플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현대의적인 의미라서 무슨 고통당했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이것도 구원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베커는 예수님께서 무자비한 채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근거로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강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네 자유를 좀 양보를 해라 이거야. 좀 가진 사람이 좀 덜 베풀어야지 이런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무자비한 채권자의 비유 아시죠? 이게 뭐냐면 자기는 그 1만 달란트인가? 그 배당편에 생각이 안 나는데 판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한 달란트 가서 너 내놔 이렇게 한 거든요. 이 무자비한 자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무자비한 채권자에 대해 비유해서 예수님은 자기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자비를 얻지 못한 채권자를 책망하신다 이거죠. 그 각주를 보시면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그 레데밴딩이라는 거예요. 말 바꾸어 쓰기. 부자 청년은 17절에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금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바꾸어 대답해 주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바꿔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대화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얘기한 거나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얘기하는 거나 제자들이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게. 의미가 같은 말이다. 그러나 말로서는 바꾸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셔야 돼요. 단어가 틀려졌다고 단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말로 바꿔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3페이지에 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돈 몇 푼 내어준 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그릇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하게 해요. 여기에서 지금 밥 한 그릇은 내가 이거 먹을 건데 안 먹고 주는 거예요. 먹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사르파 여인이 내가 먹고 죽으려고 가지고 있던 거 어차피 나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내나 마치니까 당신이나 먹으셔 하고 내어주는 거. 이것을 자기지요. 자기 철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심리적으로 길거리에 가다 뭐 하면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착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콩알이 있어요. 이 군대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 갔다 오면 건빵 하나라도 굉장히 크게 보이죠. 내가 건빵에 3개 남았는데 이 3개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2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남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나눠지는 것이지 그건 동량이죠. 동량.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벨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기 철회는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가난한 약한 자를 위해 포기하는 것. 예컨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위해서 자리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 이중의 경험을 신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자기 철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 철회가 일어나게 되진다. 전자는 타인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 두 가지 철회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애라는 거죠. 자, 이게요. 어린애는 어른들이 뭐하다가 그러면 어린애가 울잖아요. 그 어른이 일어나고 어린애 앉힌다고요. 그 어린이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앉을 거를 어린애에게 양보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또 어떤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자꾸 떼거지 해서 앉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른들이 특히 부모가 철회해주는 양보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나 때문에 어른들이 스스로 양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경우를 2가지를 다 경험하는 요 신분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벨컨은 뭐냐면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얘기하느냐면 이 자기 철회를 할 수 있는 2가지 면으로 밖으로건 내적으로는 자기 철회를 하는 그때의 나이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벨컨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해놓으면 뭐 어린아이가 착하다 뭐 순이나 지난번에 우리 질문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젖꼭지를
착한 아이가 엄마 젖꼭지 묻는 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죠. 낳아서부터 선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제 벨코는 이 자기 초래를 바깥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자, 첫째, 벨코는 말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누구보다도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컨대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자기 초래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제일 잘 경험하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다. 예를 들면 레디 포스트 여자한테 먼저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걸 신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는데 여자니까 먼저 가도록 양보하는 거, 양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약자를 위해서 이런 형상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약자들은 자연히 그거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막 하는데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을 해치고 지가 앞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신분상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이 약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이제 벨코는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중 어린아이는 이중의 자기 처리를 잘한다고 벨코는 이해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러한 자기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물질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나 성교적인 것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실 이런 거는 이제 동떨어지게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하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무슨 유혹을 받느냐면 새벽기도에 가려고 하면 꼭 교회 가야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밤늦게 잤는데 하루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교회 안 갔다고 해서 잠잤다고 해서 잠이 깊이 든 것도 아니에요. 내내 뜬 거거든. 잤던 꿈만 꾸고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 가서 자자. 교회 가니까 자니까요. 단잠을 자요. 꿀잠을 자요.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면요. 그 10분 이렇게 자는 시간이 얼만큼 단잠인지 몰라요. 특히 여름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원해요. 이번 여름에는 새벽기도가 너무나 시원한 잠자리였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이렇게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새가 와서 빠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말씀에 대해서 늘 항상 회의를 하게 되고 만드는 이거를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걸 못 느껴요. 이걸 실질적으로 말씀을 지켜보고 그리고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알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백날 설명해도 안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작은 거라도 기도하세요. 작은 거라도 기도하세요. 그 작은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대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넌 그렇게 설명해봐라. 나는 내가 보래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내가 아실 때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데 그걸 뭘 필요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임하냐? 이거는 벨커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미래적인가? 이제 아까 요 질문, 이거 학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가 초월적인가? 내재적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주관적인 마틴 뜻대로 상호 주관적이 아니면 외적으로 지각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요. 현재적, 미래적, 내재적, 초월적, 내적, 외적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떠들어왔다 이거야. 이거는 뭐냐? 신학적 사유놀이다. 벨커는. 탁상동 공동 같은 거다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 경험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여기서 느껴지면서 이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 여기서 느낌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바르타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증법적 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지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오늘 믿고 행함으로써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체험신앙이라서 무슨 뭐 이렇게 난 뭐 비전을 받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한번 제가 시키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꼭 알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해 놓고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도원처럼 기도하죠.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이걸 받아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고 이 사람은 저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는 내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였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뭐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해.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거기다가 매진하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가로막는 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해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도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이게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서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느냐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수요일 날 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이분에게 그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다. 다른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이걸 놓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사업을 하시나 뭘 할 때 내가 이게 돈이 잘 벌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런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살아계셔서 앞에 계신 분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기서 경험되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함께 계시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는 함께 안 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네, 그건 아까 우리 신경에서 정확히 말한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슨 알지도 못한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 이게 바로 여기서 계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을 씁니다. 창발적 사건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창발적이라는 게 뭐냐면 시계를 안 가져와서 제가 다 됐네요. 창발적이라는 게 뭐냐면 연못에 물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파장을 해서 쫙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한 사건이 이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한 번 경험해가 두 번 경험하고 점점 더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들이 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창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활하셔도 나타나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막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예수님이 이 하나의 사건을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이 기준이 되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 비유를 얘기할 때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왔는데 밤새껏 자랐는데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비유 누룩이 없어졌는데 커가지고 이런 비유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비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냥 이거 그래서 끄트머리 5페이지에 가면 뭐냐면 교회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교회 자체가 이 디아코니아 독일에는 이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디아코니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있는데 제가 지금 호주에 있었던 우리 캐리그마 연구원에서 이걸 좀 강의하시겠다고 좀 그런데 이 교회 사회복지, 교회 사회복지 하기. 그러면 목사님 여기 5번에 4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런데 또 아까 이제 또 재림의 시간이라든가 또 그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의지 속에서 믿음의 사건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걸 구분하지 마세요. 이 벨크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이거는 공산주의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것도 모르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자꾸 이승근 교수님 이승근 교수님 말한 게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벨커가 얘기하자면 이 창발적 사건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완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은 다 인간이 주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선택한 거.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거.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선택론, 이스라엘 민족민은 너네들 가운데 부족한 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 그렇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은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예.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누가 더 잡으려고 하냐?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